우리 새가족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떤 고백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역자로서 괜찮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빌립보 3장을 찾아봅시다. 오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특히 13절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 정도 말을 했다면 이 고백이 맞다면 굉장한 참 일꾼이죠. 이번 주간에 5과목 하는 가운데 이 책을 4과목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새가족들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18, 19, 20, 21과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이 얘기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생각도 깊어져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18가의 주제는 지난번 17가 했죠. 18가의 주제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겁니다. 그것도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새가족을 대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거, 보통 보면은 새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나 새가족들이 보면요,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거의 사람들 만나보면은 흠은 다 있지만은 너무 기본이 안 되지니까요. 너무 기본이 안 돼버리고 우리 복음 때문에 은혜로 살지만은 또 기본을 안 된 사람이 또 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뭐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제가 다 와버리죠. 이런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게 베이스고 영어로 말하면 common sense이기 때문에 상식이거든요. 그렇게 상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되지면은 진짜 곤란하죠.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가르쳐주고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이렇게 쭉 좀 초청받아 가보면요, 벌써 이 목사님이 사회하는 거 딱 보면 그래 표가 나요. 벌써 지금 뭐가 딱 돼 있냐면 잘 되는 교회는 이 목사님 벌써 이 기본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교회 보면 벌써 기본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 불렀을 건데 너무 음성이 저처럼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박자 너무 확실하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편곡도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런 식으로 편곡을 해서는 안 되죠. 너무 잃어버리면요
이 교인들이 의심합니다. 뭐 이게 뭐 저렇게만 박자도 안 맞고 말이야 이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요. 또 우리 교인들도 너무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안 돼 버리면 아무리 해도 이 몸부림치도 이건 전부 서론인데 서론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갖추면 세계복음만 하면 큰 문으로 열립니다. 기본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거 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면 복음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은 이걸 본다고 이거 보고 뭐 좋다 안 좋다 막 이래 시간을 다 뺏기 부립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우리 이게 뭐 말 안 해도 이게 있잖아요. 수준이요. 뭐 사람이 막 갈등 생기고 해도 서로 간의 수준 이게 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게 눈높이란 게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우리 유 목사님은 사람이 좀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눈높이 차이겠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눈높이가 문제지. 그러니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역에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는데 들어갈 수가 바울이 오늘 기본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제대로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은 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을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우리는 막 아무렇게 해도 되고 막 수준도 막 전혀 이거는 상관없고 이렇게 나오면 또 곤란하죠. 물론 맞습니다. 복음 앞에 뭐 수준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지. 능력이 부분이 돼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선교 지역도 가보면 그렇고 어디든지 가보면 그렇고 또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고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에 또 너무 수준 이런 부분에 또 능력 부분에 안 되져 보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무너져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진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말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데는 진짜 말 못합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말 못해. 부부간에 말 계속하면 이혼해야 돼요. 남편이 너무 수준이 안 맞다고 낮으면요. 당신 너무 수준이 낮다 이래버리면요. 이 남자 기분 나쁜 거요. 목사님들이 사모님 보고 당신 너무 수준이 낮다 이래보세요. 그러면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진짜 말하기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너무 기본이 안 되거나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능력이 없으면요. 이거는 말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만난 새가족들이나 성도님들은 전부 겉모양에 불과합니다. 절대 속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속에 아주 숨겨져 있는 갈등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전부 이거니까, 뭐 기본이고 상식, 수준, 뭐 능력 이런 문제니까 실제로 안 나요. 이거는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이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새가족도 변화시킬 수 없고 사역자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거는 기본이지. 그래서 우리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시대에 부름받은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가족을 누가 만나느냐 따라서요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 내가 외국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주로 이 학생들이 언제 무너졌는가 하니까 중요한 복음 뿌리 내리기 전에 사역자 때문에 무너졌구나. 그리고 복음 깨닫기도 전에 교회 가서 무너졌구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거는 뭐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죠. 복음 듣기도 전에, 복음의 뿌리도 내리기 전에 사역자 때문에 너무 갈등하다가요 결국 무너져.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새 가족은 겉모양에 불과하지 속사람은 아니다. 만약 이게 여러분 잘 되면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속사람의 변화는 아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부터 마지막 강의 4개하고 5강의는 종합적인 걸 하겠는데 그 강의의 전체 주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새가족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뭐부터 되셔야 되느냐 이거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참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 여기서부터요 사람은 달라지게 합니다. 참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이것을 맛을 딱 봐버리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이 맛을 딱 봐버리면 상식적으로도 괜찮고 수준도 높고 능력이 있으면 더 좋고 그거 없다고 해서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딱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냐 이것도 되어졌지만은 이 맛을 본 거예요. 자,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심부름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거지만 이 어마어마한 심부름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이런 것 정도야 얼마든지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새가족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빨리 넘어서야 되고요. 이게 답니다. 참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나도 모르게 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잘 살았던 거 전부 바탕이 돼버리고요.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 실수했던 거 참 좋은 성격은 좋게 쓰이고 나쁜 성격은 또 나쁘게 또 다른 면을 쓰이고요. 전부 다 변화돼버려요. 이런 단계가 옵니다. 어떤 경우도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래 되어지면요. 근본적으로 기도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참복음을 탁 맛봐버리면요. 더 특징이 이 참복음을 맛봐버리면 어마어마한 기도응답도 받고 앞으로 계속 응답 오는 건 물론이요. 참복음을 탁 맛봐버리면 사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절대 변질 안 됩니다. 요 맛을 탁 맛버립니다. 이 맛이 묘합니다. 다 보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맛을 보면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요 솔직히 전도하러 가자 이런 체질보다 놀러 가자 이런 체질입니다. 제가 지금도 틈나면 어디서 놀까 이렇지 어디 가서 전도할까 이런 체질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뭐 누구든지 비슷하겠지만 제 체질은 특별히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막 틈나면요 막 노는 스케줄을 세우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요. 거기다가 또 잘 돌아다니면 옆에 또 몇 명 있어가지고 막 같이 막 돌아다니고. 근데 이상해요. 이 맛을 딱 보고 났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와 있어요. 참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이거는 진짜 내 능력이라면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늘 복음에 대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는. 제 성격으로 봐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맛을 한번 다 보면요. 그 어떤 것도 재미없다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 좀 슬픈 일 생기도 막 가지고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누가 나를 보고 좀 무시해도 그래 나 굉장히 좋은 거 있으니까. 누가 나를 보고 좀 핍박해도 나는 분명히 응답 받을 거니까 이런 다 그게 있다고. 좀 문제가 와도 그래 기다리면 되는 거 이렇게 탁 되죠. 또 만약 죽음이다고 하면 죽을 이유 있으면 죽어야지 죽고 나면 더 큰 역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바울 죽고 나는데 더 큰 역사가 났잖아. 이런 이게 다 나옵니다. 낚시 있잖아요, 낚시요.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바다를 지나가거나 강을 지나가면 꼭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낚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해도요, 꼭 합니다. 저는 이제 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 호수를 쳐다보면서 저 밑에 고기 돌아다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맛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김대원 목사님들하고 우리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하는 장소를 저 바닷가에 가서 회를 사주고 말이에요. 목사님들 쭉 다 가는데 하여튼 꽁치가 말이요 눈에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래 낚싯대를 갖고 앉아 잡는데 나는요 계속 잡아 올렸어요. 김대원 목사 한 마리도 못 잡아. 이 손나는 왜 올라오지 하면서 그래서 김 목사가 오라면서 올라올 리가 없지. 물 리가 없다. 저 꽁치를 봐라. 꽁치 입이요 요만합니다. 근데 자네가 다른 입값을 한번 봐봐라. 이만해요. 물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입값을 조금 입에 싹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살살 유인하다가 물면 덜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탁 물면 고기가 이 낚싯대 바늘에 걸려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그 맛은 아는 사람 알지? 잘 몰라요. 밤에요 탁 강낚시가 아무도 없이 탁 앉아있으면 달빛이 이게 강에 탁 비칩니까? 거기에 낚싯대 탁 앉아있으면요 그 정막이 또 보통 맛이 아닙니다. 또 여름에 파도 친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 쫙 밀려오는데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탁 리를 던져가지고 강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조금 있으면 탁 걸립니다. 걸리면 막 감각에 고기다 하는 그게 들죠. 그때 생각을 들면 탁 낚아채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기쁨이 또 말 못해요. 그러면 이제 감으면서 기쁨이 오지. 맞구나. 걸레가 아니고 고기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래갖고 또 이제 썩 잡아 올려갖고 한잔 들고 아니습니까? 다 사람들 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이런 다 맛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간에 태종대 바위 밑에 돔 왔다 돌아다니는 시간이다. 앉아있다 막 쫓아간다니까요. 자다가 가요. 그 부인 저 미쳤지 저 사람 자다가 일어나 낚시 다 그걸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도사님들이 나만 나놓고 저길 이러도 가요. 이상하다 저놈들이 나만 나놓고 어딜 가냐. 자주 그래요. 저 길이면 딱 이렇게 가요. 내만 나놓고. 근데 눈치챘지 왜 어디 가는가. 어디 이제 우리 모텔은 어디 잠자잖아요. 자기들끼리 딱 가. 내만 나놓고.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많은 거 보니까 저 길이 가갖고 하토치기예요. 학생들이 알면 놀랄 일이지만 별 놀랄 일은 아니겠지만 놀랄 일이지만 이 전도사인데 이거 나는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느냐. 난 그 맛을 몰라요. 내가 보니까 조랩할 때까지 저 길 하더라고. 너지 이래 가지고 맛을 안 하는 사람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목사 돼 갖고도요
동창회 모이자 하더라고, 저기를. 저끼리 모이자, 동기 모임 하면은 안방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알도록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맛을 아는 사람들 저끼리 모여. 이제 사모님은 미리 알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밑에 거 다 갖다 줘, 이렇게. 그럼 내만 뭐하고, 나 그 저건 뭔 재미도 두고 가, 이거. 그걸 뭐 하는데 보니까 뭐 또 재밌는가 봐요. 돈 나눠고요, 왔다 갔다. 우리 성질이 안 맞아. 돈이 늘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에이, 한판 놓고 끝내버리지. 저걸 왔다 갔다. 그래, 내가, 그거 뭐 그래, 그냥 한판 놓고 끝내버리라 했거네. 왔다 갔다 하는 재미를 안 돼요. 왔다 갔다. 뭐든지요, 맛을 딱 봐요. 이 참 먹으면 맛을 봤다. 다릅니다. 이 설명이 곤란해요. 새 가족이 교회 와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참맛을 다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 18, 19, 21가에서 다루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그때부터 이 맛을 본 사람은 아주 자동 케이스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참 전도의 능력을 알게 돼요. 이게 전도구나. 이렇게 탁 되집니다. 그런데 전에는 교회 사람 데리고 전도인 줄 알았는데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탁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밥도 못 먹고 나는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란 걸 알게 돼요. 참 알게 돼요. 이때부터 기도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맛을 보니까 지속이 돼요. 이런 게 옵니다. 이 두 개가 되지만 자연적으로 오는 세 번째 맛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하지만은 이 두 개 맛을 못 보면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모릅니다. 이때부터 체험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 무궁무진하죠. 자, 참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막 기도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고 응답도 오기 시작하지만은 반드시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전도하면 큰일 나요. 교사가 학교 안 가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안 하면 사업 안 하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집에 밥 안 하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흐를 수 있지만. 진짜 전도란 거는 뭐냐? 모든 문이 다 열린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이러면서 기도가 막 지속되는 역사가 이렇게 딱 일어납니다. 말씀이 탁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중직자일수록 설교를 외울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한 사람도 잊어먹는데 여러분이 어찌 안 잊어먹겠습니까?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딱 붙잡고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반드시 실천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때부터 이제는 어떤 일이 보여지는 거니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탁 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 맛을 못 보면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이상하게 그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잘하는데, 더 잘하는데, 뭐 설교 리지 주아 모아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뭐 유광수 모아 설교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모아가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더 잘하는데도 영혼은 안 살아. 이게 문제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영혼은 다 죽어버려요. 우리나라에 제일로 사역을 크게 했던 목사, 제일 큰 교를 가지고 있는 목사, 교인들이 목사님 나이 70 됐으니까, 아직 70 다 되지도 않았는데 70 됐으니까 빨리 올해는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는 그래도 더 하게 하자,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유광수 목사 빨리 70대 들어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69세 반됐을 때 반 남았습니다 하고 막 이리 나온다면 나는 기가 찰 일 아니에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가 죽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못 남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루에 4개씩 지금 유럽의 교회 문 닫는다고 안 합니까? 이걸 맛을 못 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이런 것을 하는 여러분의 사역은 뭐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한 700명 오셨다고 우리 이수동 실장이 보고를 하던데,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응답을 자꾸 받음으로 여러분 제자 같은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이 지금 새가족과 이 사역자 수련회는 다락방이 한 큰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새가족에게 뭘 알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새신자 한 명이 예수를 믿더니 뭐 새벽기도 하면 안 빠져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지냐고 알고 봤더니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진 사람이라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 가지가 안 들어가 버리면 이 맛을 본 사람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패됩니까? 이 맛을 보면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온다. 9년 전에 렘넌트 운동하자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은요 렘넌트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진짜 응답받고 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학생들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응답받냐? 요거는요 오늘 내가 오다가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유광수 목사님께 내가 한테 주더라니까요. 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하시는 모습이 존경합니다. 모습 아니고 이제 단어가 그래. 모습이 존경합니다. 2학년이다 보니까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산청에 사는가 봐요. 산청에 놀러 오세요. 초등학교 2학년 이지영 올림. 초등학교 2학년이요. 이 감사 이걸 다 써가 가지고 있다가 내 지나갈 때 딱. 그 밑에는요. 우리 엄마 핸드폰. 그래 요거 보는 순간에 엄마가 시킨나 그래. 그렇게 애들이요. 이만큼요. 이게 복음을 이게 다 변합니다. 렘넌트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렘넌트들이 축복을 많이 받는 게 좋다 그런 것도 되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는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요. 서대반 보세요. 이 맛을 보면 죽으면 막 두렵죠. 근데 이 맛을 본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탁 힘이 생겨요. 이상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용감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 같은 사람은 막 기쁨으로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목사님들 목회도 너무 시간 갈수록 쉬운데 참 이상하죠. 이게 안 되지면요 이제 오늘날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저리 돼지 뿌리면 이제는 돌이키기가 힘이 들어요. 복음은 아주 무식한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단순한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높이는 얼마만큼 높으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져올 만큼 높습니다. 복음의 깊이는 얼마만큼 깊으냐? 우리의 속사람에게 참 평안함을 줄 만큼 깊습니다. 복음은 얼마만큼 넓으냐? 세계를 살리고 영원한 메시지가 될 만큼 넓다 그 말이야. 그러기 바울이 말하자 복음의 높이, 깊이, 넓이 청량할 수가 없다. 그렇고 말고요. 혹시 여기 지금 부교육자들 계시면요, 부교육자 때는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첫째 경제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시간이 없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게 부교육자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어느 날 따면 시간 딱 옵니다. 복음은 절대로 완성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막 이상하게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완성돼 가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자꾸 완성돼 나가죠. 그러다가 완전히 성화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자,